아멘. 네. 이사야서 28장 이 앞부분 1 절에서 13 절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4 절부터 29 절은 남유다를 향한 말씀입니다. 네, 이 14 절에 분명히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다라고 시작을 하지만 이 14절 처음에 보시면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라고 하면서 이 앞부분 이러므로 하면서 앞부분의 내용이 이 남유다와 연관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 7 절부터 13 절에 있는 말씀이 이 에브라임이라고 표현된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남유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잠깐 이 앞부분의 그 7절 말씀 좀 보시면은요. 28장 7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라는 이제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타락하여서 술에 빠져 있습니다.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 지도자들의 제사장과 선지자마저도 술독에 취해 빠지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영적으로 허물어져 버린 그런 일들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이제 9 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지며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라고 돼 있는데 이 구절에서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냐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이 마치 이 젖을 떼고 이제 품에서 떠난 어린아이에게 전하는 말씀이지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은 어린아이에게나 전하는 말씀이다. 이러면서 비웃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각각 책망하시면서 오늘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남유다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무시하고 술독에 빠져서는 이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제 이 심판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이렇게 술독에 빠져 살면서 오만할 수 있는 이유가 15 절에 등장합니다. 15절 보시면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울과 맹약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국제 정세에는 지금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가 모든 나라를 지금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어디와 이제 밀약을 맺었냐면 이 애굽 이집트와 맹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조롱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이집트랑 언약 맺었다고 우리는 안전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술독에 빠져 사는데 아니다. 너희는 이집트와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너희는 사실 사망과 죽음과 언약을 맺은 것이다. 이집트는 너희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너희는 결국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후반 중반부 보시면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라고 돼 있죠. 너희가 지금 밀려오는 홍수와 같은 아수르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하지만 그것은 거짓 피난처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면서 1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것 이집트를 의존하여도 그것은 어 너희에게 어떤 재앙도 막아줄 수 없다. 너희의 재앙을 막아줄 수 있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내가 하나 준비해 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의 산성과 방패 되시고 넘쳐나는 홍수와 같은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죠. 이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이나 이 커 보이는 이집트와 같은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초의 돌이 되신다. 반석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이 재밌는 비유를 하나 드시는데요. 20절 보시면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이집트가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짧은 침대와 같다고 하십니다. 이 짧은 침대는 멀리서 볼 때는 '야 저기서 쉬면 참 편하겠다.'라고 하지만 막상 가면은 다리를 펴지 못해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또 짧은 이불과 같은 것은 몸을 아무리 감싸도 이렇게 다리를 덮으면 팔이 춥고 팔을 덮으면 다리가 춥죠. 그것처럼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 땅에 피난처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백성이 어떤 이제 심판을 당할 것이냐. 21 절에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 주시는데요. 21절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서와 같이 진노하실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이스라엘이 이 이방 나라에게 큰 승리를 거둔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브라심 산이 좀 이제 생소한 단어이실 텐데요. 이 사무엘하 5 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다 이제 통일 왕국이 돼서 이 통일 왕국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이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때 르바임 골짜기라는 곳에서 이 다윗이 블레셋에게 큰 승리를 거두면서 또 이 블레셋이 들고 나온 이 우상을 부수는 이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이런 사건이 지금 "이스라엘이 거꾸로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의 우상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너희는 패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또 이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은 일은 뭐냐면 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아모리 사람들과 싸울 때 해와 달이 멈췄던 그 전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해와 달을 멈추게 하고 이 적의 가장 중요한 우상을 빼앗고 부수는 그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해 주셨는데, 이제는 거꾸로 적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빼앗기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반석 삼지 않은 이 남유다의 비참한 말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23 절부터 29 절까지 이 농사의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24절 말씀 좀 보시면은요.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농부가 이제 농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농부의 목적은 이 일단은 종자를 뿌리는 것이죠. 이제 종자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갈고 이 땅을 개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밭을 갈 때는 이 호미 같은 것으로 이렇게 땅을 세게 이렇게 갈겨 부시죠. 그러니까 이 부수는 것과 같은 일을 계속하는데 처음만 하지 결국 씨 뿌리기 전에는 그 강력한 이 곡괭이질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또 25절 보면은 "지면을 평평하게 하였으니 소해양을 뿌리며 대해양을 뿌리며" 뭐 이런 이 좀 생소한 말이 나오는데요. 이 소해양, 대해양이라는 어떤 작물들을 그 작물에 맞춰서 심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보시면 "소해양은 도리깨로 떨지 않고 대해양은 수레바퀴를 굴러서 떨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소해양이라는 것은 껍질이 가는 이 식물입니다. 이 껍질이 가는 식물의 껍질을 벗겨낼 때는 이 작은 작대기로 이렇게 톡톡톡 쳐 가지고 껍질을 벗겨낼 것이고, 대양해라고 부르는 약간 껍질이 두꺼운 것은 이 도리깨 같은 것으로 좀 센 것으로 강력한 막대기로 좀 때려서 껍질을 부술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껍질이 단단한 이 곡식이 있다면 수레바퀴 밑에서 굴려서 그 껍질을 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에도 지혜가 있고 각각 대상에 맞도록 껍질을 벗기는 농사법이 있다라는 이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밭을 가는 것과 같은 또 껍질을 깨 부수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을 너희에게 허락하시지만 절대 이 일이 껍질을 벗기는 일이지 알곡 자체를 부수는 일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보시면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지금 너희에게 큰 고난, 아수르라는 고난, 또 바벨론이라는 큰 고난을 허락하겠지만 그것이 수레바퀴로 너희를 깔아 뭉개는 것과 같은 큰 어려움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은 껍질을 까고 너희를 알곡으로 만드는 추수하는 그런 귀한 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하면 첫 번째로 이 땅의 것은 다 거짓 피난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집트는 절대 너희의 피난처가 되지 않는다. 너희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면서 두 번째로 기초돌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것이 세상에 어떤 홍수와 같은 재앙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이 몰려올지라도 그 고난은 너희의 껍질을 깔고 알곡을 만들기 위한 농부의 손길,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의 손길임을 기억하고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유익이 될 것을 믿고 견뎌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는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예수님만을 기초돌로 삼고 반석 삼아서 오늘도 주님만을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이 때리는 고난과 같은 것들이 결국 나의 쓸모없는 껍질들, 더러운 것들을 다 깨부수고 나를 알것과 같이, 나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고 오늘도 고난마저도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